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살이 찢기는 것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31절로 보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3절로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34절에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지지 아니하고 35절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안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호기 있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걸로 아는데 다른 제자들도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들인 무리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거기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갔고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도 이제 뜰 정도에서 어떻게 진행되나 지켜보았습니다. 이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나오는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답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째는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저주하며 맹세하여 74절에 나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크게 부인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약한 것 아시는지요?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줄기차게 할 이러한 의지력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도 약하지만 몸이 약해요. 좋은 일을 하다 감옥에 가거나 자신의 능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러한 실업자 상태로 있을 때 그 몸과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때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이익이 흔들림을 받을 때 심지어는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몇 사람에게서 여론이 나쁘게 여겨진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람은 이 마음을 바뀌게 되는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앞서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이렇게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비겁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내가 공의를 버리는 이러한 면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5절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상황, 이러한 비참함,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고 나의 것이고 또 이러한 면에서 인생은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면 그 이후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떠나 살만한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믿음이 강해졌고 또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로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거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죽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밤 오기 전에 내가 3번 너를 믿는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사탄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밀가부르다라는 것은 키 위에 밀과 같은 곡식을 놓고 위아래로 흔들며 이러한 쭉정이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이런 키 위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흔들며 날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없는 것은 우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입니다. 생사여탈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작동되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하죠. 이거에 관한 욥기 1장에 잘 나오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김재학 강도사님이 이거를 얼마나 잘 설교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지 돼요. 우주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라고 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에너지보다 몇 배 더 많은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작동하는지 이 에너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른다는 의미에서 암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크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경험들을 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경 말씀 내에서 우리는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 대한 강한 사랑, 보호하심,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큰 죄를 짓고 이로 인해서 비참하게 우는 낭망에 빠지지만 그는 더 이상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들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에 더해서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시각으로 보셨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잘못을 범했을 때 쳐다봅니다. 책망과 이러한 질책의 눈길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될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너가 더 낭망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와 내 믿음을 굳게 하고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이러한 측면이었습니다. 절대로 베드로를 책망하고 너는 별 수 없어, 이러한 비난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려는 차원에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말고 다시 돌아와 내 믿음을 굳게 하고 이러한 죄에 낭망에 빠진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라는 의미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다른 성도들의 약해지는 믿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책망하고 꾸짖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보겠죠. 그래서 더 넓어진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믿음이 약해진 잘못한 형제들을 더 오래 기다리며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가룟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은 30을 팔고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죠. 그가 그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5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정죄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무고한 사람을 팔았음을 깨닫고 이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무죄한 자를 판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도 양심이 나름 살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잘못에 대한 죄의 깨우침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깨우침이 아니었습니다. 이 양심 앞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은 때때로 너무나 가혹하게 너의 잘못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죄책감을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깨닫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으니 우리의 죄 아닌 것이 없음을 다 인정하게 되죠.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전적으로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감추어지고 눈처럼 희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깨닫는 이러한 뉘우침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이 죄 사함 받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이 죄에서 낭망 속에만 있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가룟 유다에는 이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의 종종 큰 죄를 지었을 때 할복하는 형태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이들이 있어요. 이게 멋있어 보이지만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줄 알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내가 죄를 지은 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이것까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연민 이러한 데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이에요.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상경 권사님이 이것으로 나누어 주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는데 시편 51편 1절부터 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루시다 하고 주께서 진전하시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쓴 시입니다. 시편 51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럽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다윗이 압니다.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것을 숨기려고 부하를 맹렬한 전쟁터에 보내 죽였습니다. 그만 보내면 이상하니까 다른 동료 몇 사람까지 보내어 죽였어요. 살인교사범이고 가정파괴범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을 수가 없죠. 사람들을 향해서도 얼마나 큰 죄를 그가 지었습니까? 그리하여 그가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인자, 주의 많은 긍휼 이것만이 자신의 죄악을 사해 줌을 믿는 것이죠. 주의 인자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인자와 많은 긍휼 이것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2절 보십시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면 어찌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뻔뻔한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심을,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시고 깨끗이 제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주의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그가 죄 사함을 간구합니다. 5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51장 7절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의 죄를 씻어주면 눈보다 더 희게 된다. 이렇게 다윗이 간구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 심정 아시죠? 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죄 짓고 벌 받을 때 저희 아버지는 가끔 이렇게 손 들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어린 마음에 아주 큰 죄 지은 것으로 있을 때 그때 어머니가 와서 껴안아 주면 얼마나 마음이 포근했는지. 다윗이 지금 이거예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은 뼈가 꺾이는 그러한 아주 절망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낯을 자신에게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제외된 이러한 느낌이에요. 이러한 자기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 이렇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51장 11절부터 13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11절에서 다윗은 주 앞에서 쫓김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절망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자신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어 자기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너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내어주지 아니하고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다윗이나 베드로나 바로 이러한 회복의 기쁨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살하지 않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인자 이것만 기억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한 90%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주십니까? 인자가 넘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상황,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죠. 자녀 삼으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그 나이에 맞는 이러한 죄들을 범하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웃을 향해 저희 어머니가 엄청 싸납게 싸우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건 느꼈어요. 이러한 것이 어디든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하셔요. 육신의 부모도 자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뻔뻔할 필요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자기 연민 그리고 죄책감, 이것에 너무 빠지면 자살에 이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에 민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이걸 안다라고 하며 자복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이 죄송스럽게 여기고 사람을 향하여 매우 미안해하고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뻔뻔하게 다윗처럼 왕직을 수행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다윗은 제 생각에 이 머리로도 이런 상상으로도 큰 죄 얼마 범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굉장히 이러한 면에서 절연히 죄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정직한 왕이다 라는 평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이미 베린 몸이라는 생각으로 죄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진 줄 알고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죄에 대한 우리의 경험,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죄가 얼마나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낯에서 우리가 돌이킴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절망인가, 이것을 체험했으니까 다른 형제들을 넉넉히 수용하고 이해하고 부족한 형제에 대하여 오래 참으며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서 그들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십시오. 성도의 견인, 돌이킨 후에 굳게 서라. 성도는 견디고 버티는 자입니다. 성도라고 죄 짓지 않아요. 성도도 때로 불신자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부끄러워하는 자예요. 부끄러워하는 자. 성도는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죄를 지었어도 또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회의가 들 때에도 여기에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내어주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인해서 성도는 견디고 버티는 존재다.
이 성도의 견인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의심에서 돌이킨 후에 너를 굳게 세우고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세우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번 부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회복된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3번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좀 짓궂은 면도 있으시지만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이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통해 그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들더라도 더 멀리 나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드심 믿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 굳게 서고 여러분의 이러한 경험으로 형제들을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